이제 앞으로 길게는 3주면 그동안 여호수아기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기를 나누기를 시작한 올해 처음부터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기 22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기에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수년 전에 명령했습니다. 자, 이미 땅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 형제들과 앞서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그리고서 그 싸움이 다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곧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 시간이 흐른 뒤에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끝났으니까 되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한 약속, 여러분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한번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자, 모두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그냥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드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면 맨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을 여호수아는, 또 성경은 축복했다라고 말할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아니겠지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끝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또 약속하시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한쪽은 약속이 돌고 돌아 계속해서 복 있는 삶을 산다면, 한쪽은 약속이 끊어지고 또 끊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복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냈다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가 그 약속을 다 지켰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았느냐는 것.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젠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유태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유태인들은 놀랍게도 이 시대에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태인들이 특별한 지적인 능력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왜 이런 리더십을 가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 이들은 특별하게 만들었겠거니라고 생각한 접근이지만,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를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더니 유태인들은 가장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교육의 장소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가 결론 내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둘째는 회당 중심,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 믿어야 돼가 아니라 믿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대로 삽니다. 나 없이도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나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은,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 것을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당 중심입니다. 이들은 이사할 때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한답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학교 있는 데다 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값이 오를 그런 집이나 땅을 사잖아요. 그게 현대인들의 기준이라면, 유태인들은 회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장소를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 잡으니까 그들은 거기가 비싼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안이 비싼 집이 되는 거지요. 이들은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매일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두고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이민교회 제가 이제 몇 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해이거나 잘못된 경험이기를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오해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짧게 경험했으니까 다는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은 잘못된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교회에서 제가 만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교회야, 내 교회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내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여기 갔다가 하루아침에 저기 갔다가 이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조금 어렵습니다.
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다는 이야기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이 마트에 갔는데 이 매니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 마트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제 눈에 보인 겁니다. 저는 이게 오해였으면 좋겠고 제가 잘못된 경험을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정말 내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랍비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항상 랍비들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면 반드시 랍비를 그 회사에 초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결정에 랍비의 결제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랍비 중심이라고 그걸 오늘날로 바꾸면 목회자 중심, 목사 중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목사가 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처럼 대하라는 말도 아니고 무당처럼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물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목사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목회자 밑으로 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고 물으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가장 어릴 때 바로 이 교육을 시킨답니다. 아직 글을 모를 때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말한답니다.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아니,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중심.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묶어내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 단어 하나를 고릅니다. 약속. 약속. 저는 오늘 두 가지 짧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랑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랑케가 하루는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길가에 소년 하나가 쭈그러뜨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나 봤더니 이 소년은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우유를 배달하다가 그만 우유를 엎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의 형편으로는 이 엎질러진 우유 값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겁니다. 랑케가 그것을 보고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산책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여기에 오면 내가 그 우유 값을 줄게. 이 소년은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랑케의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역사학자, 학자들은 후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큰 독지가가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연구하는데 이 막대한 지원금을 줄 테니 내일 아침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랑케는 고민합니다. 우유값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거액의 후원금, 지원금 이게 있으면 정말 1년 동안, 아니 이 연구가 끝날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합니다.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랑케는 다음날 아침에 우유값을 주러 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작고 큰 게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누구 편에 수백 배의
우유값을 들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이기 이전에 내 삶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약속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의, 내 삶에 대한 에티켓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예화 하나 간단히 듭니다. 미국에는 와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호텔들이 있더라고요. 그 호텔들 중에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보셨죠? 저 지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전 회장이 클라이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클라이머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홀리데이 인 어떤 호텔에도 카지노가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딱 하나 예외, 자기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인수했던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 인만 이미 카지노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두고 자기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 그 점점 커지는 동안 어떤 호텔에도 들어오지도 못했고 카지노가 있는 호텔을 인수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회사를 혼자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푸시합니다. 카지노가 있어야 돈을 더 법니다. 카지노가 있는 것을 들여와야 됩니다. 계속 푸시를 했는데 견디다 못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클라이머스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식 날 클라이머스가 은퇴 연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유일한 길은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직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이 사람의 마지막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 교우와 관련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생각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실컷, 이런 표현을 정말 써야 될까 갈등도 했지만 이 표현밖에는 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실컷 이용해 먹고는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내쳤습니다. 쫓기듯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우리 교우에게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컷 말을 꺼내놓고는 그 말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게 큰 일이잖아요. 삶을 다 동원해서 한 약속이잖아요. 작은 약속,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깨버립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일을 당한 우리 교우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끝까지 그 약속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응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밖으로 소식이 들리는데 그 사람이요 거짓말해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 사람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교인이 좀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다가 손해봤어요. 약속을 지키다가 좀 당했어요. 차라리 이 말 듣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응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보들이에요. 자기 땅이 이미 있는데 남의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냥 원래 주어졌던 땅 돌아가는 건데.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또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냈다고. 축복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크게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받을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은 오늘 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면 또 복이 주어질 거고 또 복이 주어질 겁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함께 따라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삽시다.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작은 거라도, 작은 약속부터 지켜갑시다. 자녀들과 한 약속, 믿음의 후배들과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 교회들과 한 약속, 우리 신앙의 가족들과 한 약속, 이 약속들을 지키시면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여 돌아갔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선한 복의 이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